말하자면 어떤 위치에 있든지 여러분을 만났는데 여러분들이 전도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 쉽게 말할게요. 대통령인데 대통령으로 알고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분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예요. 그 말은 대통령의 일을 잘 하지 못하고 계속 복음만 전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의 일을 잘 감당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 만나보니까 완전히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교사인데 학교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사인데 실제로 그 교사를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복음의 일꾼이더라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가 그리스도 일꾼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제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우리 믿음 생활 따로 여러분의 사회생활 따로가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여러분 일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돼요. 대부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는 훌륭한 일꾼들인데 집에서 사회생활에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정말 성경 있는 대로 아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구나. 모습이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많이 배운 것도 많이 가진 것도 세상에서 사실 높은 것도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아니야. 만나서 딱 대화를 해보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야말로 근심하고 세상에 온갖 짐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삶의 모습인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안 그래요. 여유가 있고 그 안에 기쁨이 있고 더 대화를 해보니까 정말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높은 사람, 아주 성공한 사람을 만났는데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교만하고 우쭐대고 그렇게 생각하고 거리를 뒀는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너무 푸근하고 가난해서 염려하고 걱정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유가 있고 이게 성도거든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것은 그렇게 다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 것 중요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 결단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의지 결단으로 바로 삶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결단도 많이 해왔었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그러니까 나 쳐다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이고 우린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거든요. 여기 우리가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렇게 지속하는 가운데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해요? 바뀌어져 간다니까.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여러분이 바뀌어져 가거든요. 바뀌어져 갑니다. 아멘. 바뀌어져 가요. 우리가요, 맨날 보는 사람들 그대로 있는 것 같으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그대로 있네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요. 조금씩
늙어가고 있어요. 예, 옛날에 그녀도 늙어가고 있어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늘 보니까 그냥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새 조금씩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주름살도 잡혀지고 점점점 기력이 떨어져 가고 똑같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우리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늙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다 하루날로 믿음의 사람은 잘 세워져 가야 돼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보면 상당히 역설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바로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이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바뀌어진다니까. 조금씩 변해지는데 어떻게? 육신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육체에 속했던 사람들인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들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꾸 바뀌어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바뀌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은혜를 잘 지속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되어져요. 그러나 실제로 이 복음 속에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예, 강건해져요. 모든 걸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이요, 저도 지금 사실은 안 가본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68년째를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러면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에 어떨지는 내가 잘 확실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복음을 바로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난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육신이야 어차피 나이가 들어서 힘이 빠지겠지만 내 속사람인 내 믿음은 더욱더 강건해지고 더욱더 분별력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를 지속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이제 오늘 말씀처럼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주의 일꾼이 돼야지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모든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하루아침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육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육신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래서 이게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여러분을 잘 몰랐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 가운데에 여러분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속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중요한 직분을 가졌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교제를 하는데 보니까 형편깡. 예. 그냥 똑같아. 육의 사람, 정말 육신적인 이야기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겉으로는 목사님, 장로님 그랬는데 속으로는 아니구나. 세상의 사람들도 알아요. 그래서 욕먹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시고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왜 우리 교회에 계속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포럼하고 또 새벽에도 계속 전한 말씀을 다시 전하면서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구역 공부하고 이런 줄 아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은혜를 잘 지속하잖아요. 지속하다 보면 어떤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우리는 다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자기 자신이 발견돼요. 물론 사람들 당연히 보이죠. 얼마나 우리가 고집불통이었는지, 얼마나 내 생각, 내 기준 속에 살았는지, 얼마나 육에 속해서 살았는지, 얼마나 나를 위해 살았는지 알긴 알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거 아는데 얼마나 나를 위해 사는지,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존심을 세우며 살았는지. 여러분 자존심 건드리면 지금 폭발할 거래요. 가면 갈수록에 이게 보여져요. 동시에 가면 갈수록에 이 영적 세계를 알면 알수록에 우리가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얼마나 나 중심으로 살아가려 하는 이 죄성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은혜가 지속되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돼요. 다 아는 척하지 말라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 본문을 통해서 보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일꾼으로 여러분의 이제 삶이 시작하면 갈수록에 실제로 여러분 알게 돼요. 나의 주어진 모든 삶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두시고 나의 삶을 주셨구나. 이렇게 이제 점점 알아가게 되면 여러분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좀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수준이라면 우리는 비참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놓고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명히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일도 직장 나가고 사업의 현장에 뛰어들 겁니다. 그 일이 주님의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성실하게 하겠지요. 당연히 그 일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면 기쁨으로 하겠죠. 그 일이 여러분 주어진 그 가정이 여러분 직장 모든 사업이 주의 뜻을 이루는 삶 속에 있다면 정말 여러분 그 일 때문에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내 팔자야. 어쩌다가 저런 인간이 누군지 잘 몰라. 어쩌다가 저런 인간 만났나. 이러고 산다니까. 어떻게 그냥 나 처녀 총각 시절 때는 잘 나갔는데 어떻게 다 저런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눈이 삐었지. 아이고 삐긴 뭐가 삐어. 그러고 산다니까요. 예수 믿지 않을 때 그러고 살았잖아. 우리가 다. 안 그런 척하고 안 그런 척하고 있으세요. 그래도 전 다 알아요. 그렇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있잖아요. 들어갈수록에 여러분 진짜 고백될 겁니다. 가장 나에게 적합한 사람 만나기 좋은 거예요. 그래도 얼굴 보니까 아니 얼씨다 그런 것 같아. 그럼 어쩌자고. 뭐 이제 어떻게 다시 한번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삶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는 제가 볼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성공하고 잘 되고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셔요. 하나님 이 복음을 이루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축복해 주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고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는 무조건 육신적으로 잘 되는 쪽으로 원하지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 계속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잘 봐야 돼요. 진짜로.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 속에 계속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육신적으로도 하나님은 축복해 줄 겁니다. 그 축복은 뭐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큰 육신적으로 축복이고 이런 것보다도 믿음의 대를 위해서 믿음의 가문을. 그래서 종종 제가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정말 가정이 명문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명문 가문 얘기하면 그때 어떤 가문 얘기 쭉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집은 전부 다 형제들이 다 서울대 연대 우습게 알더라고요. 그 세상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부 판사 뭐 장관급들이 그냥 쫙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주 좀 친했던 분인데 목사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가문에서는 그 처갓집에서 우습게 알아요. 세상이 그럴 거예요. 세상에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명문가문이라는 것은 믿음의 가문을 대대로 이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냥 기도 제목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삶도 하나님 영육 안에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면 이런 육신의 또 복도, 믿음의 복도 주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늘의 상급이 심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꾼으로 충성을 다하게 될 때에 이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게 4절 5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배경은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누가 설교를 잘해서 나는 누가 그랬던 바울이 낫지, 아볼로가 낫지, 베드로가 낫지, 뭐 그리스도파다 이런 지금 파벌이 생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의 심판하는 날에 다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누구파 이렇게 누가 훌륭하다 훌륭치 않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말라는 것이요. 사실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거는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을 묻어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울 사도는 다른 또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을 이건 단호하게 배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근데 지금 요 배경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누구가 설교 잘하고 누가 못하고 이런 판단이 되고 이렇게 편당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 정말 나중에 심판날에 이 복음을 바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는 심판날에 다 알 것이니까 이렇게 편당지지 말라는, 분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이게 담겨져 있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이 말이에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으시죠? 분명히 그날이 오거든요. 그 날에 분명하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급의 상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믿음 생활 이 땅에서 충성하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그날에 정말 부끄러운 구원에 받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잖아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로 다시 한번 제가 각인을 했어요. 심판날에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이런 일이 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주의 날에 말이죠.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으로 주의 종 노릇하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다 성경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쫓아버리거든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 다녀요.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종로릇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의를 한다고 해서 다 주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죄짓지 않고 열심히 잘 해야지만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행위 구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어서 생명 얻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으로 귀신을 쫓고 그래도 이 주의 뜻과 상관없는 그 일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쭉 말씀을 가르치는 속에 그 말을 한 것은 뭐냐면, 진짜 예수 믿지 아니하고 거짓 종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로 자기들의 영달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건 구원받지 못하죠. 안 그래요? 지금 이 땅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징조를 얘기할 때에도, 이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아니, 마귀의 영이 잡힌 사람들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역을 한다니까? 주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다고요. 권능을 나타내요.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막 나타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축복, 이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나타나는 이 현상을 쫓아가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그거 많이 얘기하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다니까. 실제로 많습니다, 지금 땅에. 근본적으로 그건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무슨 행함을 못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악한 영에 잡혀서 주의 이름으로 인용하여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자세히 가르쳐 줬고요. 서신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거짓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흉내내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훌륭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나타내는 것도 어때요? 하늘에서 불을 끄덕내가지고 죽은 자를 막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적을 쫓는 사람들,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마지막 때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면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기적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또 병이 고쳐지는 것, 무조건 귀신의 역사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당연히 예수 믿지 않고 하는, 사단에 잡혀서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고, 결국은 멸망당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건전한 교단에서 복음운동 하더라도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제대로 잘 드러내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충족시켜주는 사역을 했다면 주님 앞에 서는 날 엄청 책망받을 것 같아요. 구원은 받았어도. 내가 복음 전하라 했지, 성도들 육신 충족시키라 했어? 아마 기자되기 이쪽 맞고 이쪽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이렇게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우리 이제 복음을 본질을 회복하자고 지금 교단마다 교회마다 지금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얼마나 지금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지 사람들은 그조차 모른다고요. 너무 기복주의로 흘렀고, 너무 신비주의로도 흘렀고, 너무 율법주의로도 흘렀고요. 이게 다 육신적인 거거든요. 이 육신을 충족시키는 거거든요, 이게요.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 복음 가지고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감성이기 때문에 감정을 갖다가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속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그런 상담들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즐겁고 감동되고 충족되는 메시지를 좋아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자꾸 성도들 하여금 복 받으라는 쪽으로 많이 합니다. 복이라는 게 진짜 뭔지 제가 여러분에게는 계속 이미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손에 잡히는 거 없으면 복 못 받은 줄 알거든요. 내 주문에 두둑하지 않으면 복 못 받은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 얻은 그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육신의 축복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가시기도 해요. 복음 때문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 세워주어가는 그 과정 때문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기도 하시고 고난의 자리에 있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 때문에 노예 생활 속에도 가게 하고 감옥에도 있게 하고 국무총리의 자리에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요. 분명히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에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칭찬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믿음의 사람을 세워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메시지를 내용을 쭉 가만히 듣다 보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얼마만큼 축복받은지 오늘 권사님 기도한 내용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뭔지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것이죠. 아멘.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이제는 그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축복을 다 받았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육신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친 줄 아십니까? 이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육에 속한 자인 것을, 우리가 육신의 삶에 속해 있는 것을 드러낸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에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뭐예요? 회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회개는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삶에 여기에 묶여있던 우리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삶이고 사망의 삶이었거든요. 이게 마귀 종노릇한 삶이었거든요. 아직도 내가 이 속에 사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애통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어떤 분은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우리가 진짜 주의 종들이 간절하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애통한 마음, 간절한 마음은 내가 모션을 써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이 세계를 보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금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음에 불구하고 육신의 삶에 매여서 여기에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의 나 자신과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간절한 거예요. 여기 눈물이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다 지금 다 받았는데도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모르고 아직도 여기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여기서 뭔가를 찾아보려고, 여기서 뭔가를 행복해 보려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게 성령님 역사거든요. 내가 정말 육신의 삶에 붙게 살았구나. 이게 보게 되면 내려놓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지는 거예요. 여기에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완전한 복을 다 받았음에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지를 못했구나. 여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기 감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육에 속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쪽으로 오게 하시고요. 또 성도들에게 또 뭡니까? 또 다른 편으로는요. 좀 칭찬도 하면서 책망도 하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어떤 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비유적으로 풍자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거 있죠.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을 이렇게 할 때도 그렇잖아요. 뭐 자네들과 누구 얘기하든지 바로 직설적으로 이렇게 책망할 때도 있지만 옆으로 쭉 해가지고 이 비유적으로 좀 풍자로 해서 내 모습을 보게 하잖아요. 근데 워낙에 둔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직설적으로 그냥 이렇게 상처받아도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 사도가 보면 아주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다양해요. 어떤 때는 아주 직설적으로 책망. 어떤 책망입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했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는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라고요. 얼마나 단호합니까? 이거? 그렇게 안 하면 교회가 막 무너지겠거든요. 그렇게 단호하게 했다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지금 파벌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 목회한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누구파가 있는 이런 현장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점점 더 가면서 또 직설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직설적이든 비유적이든 여러분의 신앙을 잘 보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 있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지금 어떤 내용들이냐면 이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씀 들으면 약간 헷갈려요.
이 좋은 말인지 칭찬하는 말인지 좀 헷갈리는 말이거든요. 여기 그야말로 이렇게 풍자적인 내용이에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고린도교 성도들의 그 믿음의 실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교 성도들은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자기를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 스스로 뭐 된 줄로 착각하고 있다니까. 지금 얼마나 잘난 척하고 있는지 몰라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교만한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되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맨날 전 목사는 기초복음 같은 복음만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제가 배부를 것입니다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는 배부르다 이제 다 되었다. 지금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배부르다. 다 되었다. 이만큼 됐으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됐으면 됐다. 신앙생활 이만큼 됐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예요? 우리는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수가 된 그리스도가 늘 필요한 자라니까요.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그 말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그 나라를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의에 줄이고 지금 목마른 자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는 다 되었다가 아니에요. 우리 자칫 잘못하면 뭘 조금 성경을 알았다고, 영적 비밀을 알았다고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폼을 잡을 수 있거든. 아니라니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항상 의가 되시고 그야말로 우리 생명이 되시고 우리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래야지 우리 신앙이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교 성도들은 이미 배부른 자였다. 뭐 된 것처럼, 왕이 된 것처럼. 그것도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조금 믿음 생활 되었는데 우리가 자기 스스로 된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어른들 눈을 떠보세요. 눈을 들어 하늘 보지 마시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 키워놓으면 어때요? 자녀들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이렇게 키웠잖아. 지금은요 애들 기저귀도 얼마나 편해. 나는 기저귀는 안 빨아봤습니다만은 우리 아내도 우리 아들 키울 때에 기저귀 빠느라고요. 그 교회 지하실에 사는데 고생 확실히 했습니다. 기저귀 그냥 그 천 기저귀 있잖아요. 그거 다 빨고 그래가 늘어서 말리고 또 거기 하면 또 그냥 끼워놓으면 또 버럭 하면 또 그냥 한 바닥 해놓으면 또 그거 또 진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끼우면 이렇게 해서 키우고 그야말로 교육시켜주고 이렇게 해놓고 다 크면 뭐예요? 다 지 잘나서 된 줄 알지? 이게 저 잘나서 된 사람은 손 들어봐요. 하나도 없어. 진짜로. 다 이렇게 키워놓으니까 나중에는 부모도 알지도 못하고 다 지 잘났어. 된 줄 알고. 지가 잘나서, 지가 똑똑해서 성공한 줄 알고. 아이고. 그것도, 이런 것도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거 알아요. 그것도 알아요. 부모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걸 안다니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거 상관없이 부모가 얼마나 귀한지를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 혼자 잘한 줄 알아. 지
지 혼자 뭐 믿음 속 해가지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된 줄 안다니까. 착각이지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상태가 지금. 그게 아주 풍자적인 내용이에요. 이게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아듣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복음 속으로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진짜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은요 잘난 척할 수가 없어요. 뭐 어디다 대고 우리가 잘난 척을 합니까? 예? 누구한테 잘난 척을 합니까? 안 그래요?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말 왕이죠. 알고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복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조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왕노릇하고 있으니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겠습니까?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풍자적으로 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의 종들, 바울 사도와 같이 사역했던 주의 종들의 자신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거의 지금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있지만 그동안에 주의 종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면서 여기에 계속 너희는 지혜롭고 우린 약하고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는 우린 비천하며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풍자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인 걸 잘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말하자면 지금 뭐냐면 이 주의 종들, 바울 사도를 중심한 주의 종들의 상태, 사역의 지금 내용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내가 생각하는데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지금 이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이런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면 나가 전쟁에 승리하잖아요. 승리하면 이제 돌아올 때 승리의 나팔을 보면서 오겠죠. 돌아올 때 반드시 전쟁에서 포획한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오죠. 그렇죠? 동시에 뭐가 있어요? 포로가 있어요. 포로들 손에 다 묶여가지고 제일 행렬의 끝에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옵니다. 이렇게. 지금 거기 뭐예요? 지금 그 말이에요. 사도인 우리는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제일 끝에 포로가 된 것처럼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돼서 이렇게 끌려오면 사람들이 막 병사들을 환영할 때 그 사람들 보고 조롱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적국에서 포로되어 온 사람들, 그렇죠?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끝나게 되면, 행진이 다 끝나면 그 사람들, 포로 잡힌 사람 딱 죽이는 거예요. 이게 로마의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마치 지금 사도들은, 주의 종들은 이렇게 세상에 포로 잡혀서 끄트머리에 끌려가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 당하듯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살아왔다. 이게 바로 주의 종들이다. 너희는 지금 그렇게 육신적으로 다 된 것처럼 교만하고, 그리고 싸움질이나 하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이런데 지금 주의 종들은 이렇게 지금 너희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비교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은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 감옥을 몇 번씩이나 갔고요. 예,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1장 이제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만은 고린도후서 11장을 제가 보다가 제가 울었어요. 그게 내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꼭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제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만큼은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오래전에 그 고린도서 11장을 볼 때는요. 진짜 가슴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내 모습이니까. 복음을 알아가면 알을수록에 가면 갈수록에 얼마나 귀한 복인지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일본의 그 식민지 되어가지고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당했고 6.25 이후에 공산당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믿음을 지키느라고 순교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때문에 이 나라가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지금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몰라요. 진짜로. 자, 이렇게 지금 비교하여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믿음의 실상을 잘 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롱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하는지 분명히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너무 지금 우리들이 신앙생활 모습이 사치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얼마나 지금 사치한지 모릅니다. 제가 설교를 거의 1시간 안에 끝내보려고 노력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농담을 하는 얘기. 그렇게도 안 쫓겨나요 그러더라고. 요새는요 20분 이상 지나가면 다 줄이 턴대요. 실제로 얘기하더라니까요. 그런 교회만 또 있는 건 아니야. 서울의 어떤 교회는 내가 어떤 교회 얘기 안 하는데 설교할 예배 시간에 휴대폰 다 못 들고 들어와요. 휴대폰 다 내려놓고 사무실 다 맡겨놓고 그리고 딱 설교만 2시간 3시간씩. 그래서 나도 좀 그렇게 해볼까. 미리 도망가지 마세요.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 중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의 사정을 얘기하는 것, 너희를 지금 책망하는 것, 또 이 주의 종들의 지금 형편을 이렇게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서성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기 때문에, 너희들 자식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가르쳐가지고 그냥 교회 사람들 숫자 모은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을 낳았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해서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 믿을 때 태어나잖아요. 다시 거듭나잖아요. 그렇죠? 거듭나잖아요. 아멘. 그렇게 복음으로 낳았어요.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아비된 심정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부모된 심정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된 심정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부끄럽게 나는 잘하고 나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애쓰고 수고하는데 너희는 뭐냐? 이런 책망하는 그런 책망이 아니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칭찬도 하고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제 이 말씀들을 조금 알겠어요. 바울의 이 심정을 정말 알겠어요. 성도들은 참 무심할 때가 많죠. 제가 사실은 어떤 부임을 해가든 개척을 하든 사실은 지금 같아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제가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의 세계를 모르는 만큼은 그렇더라고요. 부임해가지고 사역을 할 때는 어쨌든 설교 잘해야 되겠고 설교 잘하는 데는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많고요. 책도 많이 보고 막 연구도 많이 하고 그래 이제 시골이지만 설교를 꽝꽝 했어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도 여기다 학생 때 있던 사람들이 우리 조장님이 우리인데 그런데 제가 어떤 소리를 들었냐 하면 거기에 시골에 군인 부대가 있었거든요. 군인 부대가 있는데 신학을 잘하는 그 군인들 부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을 했는데 전도사님은 시골 이 섬에 있기는 아깝네요. 서울에 가서 목회하면 굉장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제 자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들은 게 아니에요. 그 군인 간사에 제가 신방가 그러면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겠지. 격려해 주라고 하는 말씀 속에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그래요. 진짜로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내가 인천 가지 말고 그냥 그래서 나올 때 바로 서울로 갈 걸.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보기는 합니다. 해보기는 해요. 지금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서울 복판에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건데. 자, 이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요지는 뭐냐 하면 그때는 있잖아요. 그렇게 그 오래된 교회인데 가서 사역할 때는 그 영혼들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설교 더 잘해야 한다는 소리 듣고 싶은 마음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역할 때 개척하고 나니까 마음의 자세가 좀 틀리더라고요.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야. 한 사람 한 사람 의자에 와서 앉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영혼도 귀할 뿐만 아니라 일단은 교회가 성장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랬어요. 부임한 거하고 개척한 건 틀리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이제는 또 조금 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부임하든 하지 않든 개척을 하든 똑같은 거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들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점수 달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점수로 따져가서 인기 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진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형상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아멘. 좀 잘하고 못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좀 잘하고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의 사로 세워져 가면 그건 당연히 은혜 생활을 하게 돼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부모가 보여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내가 보여지고 남편이 보여지고 자식이 보여진다니까. 우리 예수는 어떤 자 아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그 사람의 외모나 능력 보고
그렇게 결혼도 하고, 예, 그렇게, 예, 다 잘 먹이고 잘 살게 하면 능력이 있는 남편이고, 뭐. 얼굴도 이쁘고 뭐 괜찮고 그러면 멋있는 아내고, 이런 수준으로 안 살았나요? 그런데요, 진짜로 이 복음 안에서 보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죠. 아멘. 귀하다니까. 여러분 때문에 울어요, 진짜로. 아내가 귀하게 보이고 자식이 귀하게 보이고, 그렇다고 야, 저 집에는 너무 좋겠다, 사모님 너무 좋겠다, 안 살 것 같아. 아니요. 예. 이따 갑시다. 제가 성질 부리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몇 시간 안 가, 사실. 하루 안 가. 성경대로 살아야지 뭐.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내가 성미가 급해가지고 그런 일들이었어요. 성질 급해가지고 내가. 예?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 것 같다가. 근데 이게 점점 그런 것이 점점 없어져 가요. 그게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나는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세계가 조금씩 좀 되어진다니까. 실제로 그렇다니까. 믿으시면 아멘. 내가 아내가 저기 뚝 붙고 앉았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거짓말 하겠어요? 안 그래요? 점점 좋아하신다니까. 가면 갈수록. 예. 진짜입니다. 옛날보다 지금 요새가 더 좋다고. 그런 이야기를 고백도 자주 해요. 그런 이야기도. 거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얘기할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철 들어갑니다. 그게 복음 안에서 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서 철 들어가요. 진짜 복음 안에 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 철 안 들어가면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속색이요. 예, 똑같이. 남자도 여자도.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이 동네는 하나도 없어, 내가 볼 때는. 근데 남의 동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많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길 원합니다. 예, 뭐 주의 종이 어떤 그 알아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아멘. 이건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노릇한 삶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잘 발견하고 은혜를 잘 지속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는 지 말고